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22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들은 계속해서 지혜자의 30가지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진 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초반부에서는 4가지 가르침을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절제를 통한 분별력,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품,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의 것을 탐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녀들의 훈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후반부에서도 추가적인 4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 두 번째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방탕한 삶,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부분은 부모의 마음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에 부모로서 자녀가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부모의 가르침에 청종하고 늙은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모함으로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 훈계, 명철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녀는 부모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에서는 우리에게 2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입술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22절과 23절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자이고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마음을 담아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듣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윤택한 삶,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17절과 18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은 말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즉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에 우리 삶에 밝은 미래와 소망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의 한 부분에서는 왠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19절과 21절 그리고 29절서부터 35절에 방탕한 삶을 2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때에 방탕한 삶을 쫓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방탕한 삶을 통해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탕한 삶에서 보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 것을 잠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 술과 고기는 사치의 상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도를 방문해 보게 되면 현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닭고기의 작은 부분을 먹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잠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것을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런 방탕한 사람들을 향해 6가지 한탄의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재앙들은 술에 잠긴 자들, 즉 술에 쩔어 사는 자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 일반 술과 다른 술을 섞어 그 취함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좋은 술일수록 목에서 부드럽게 넘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술 문화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31절 끝부분에 그런 것들을 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 빠진 자들은 그것이 독사가 되어 그들을 물어 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은 술 취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 즉 독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35절에 삶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고 술이 깰까 또 술을 찾으며 그런 망각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3번째 가르침은 삶의 방황을 2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 때에 내 삶의 목적이 술을 즐기고 고기를 즐겨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즐기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2번째 경고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술에 취해 사는 자들은 결국 술독에 빠져 본인이 죽어가는지는 모른 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경제적으로 잘 살 때 향락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울 때는 술로 위로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힘을 내어 다시금 일어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마지막 4번째 가르침은 삶의 덫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입니다. 26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27절과 28절에 음료와 같이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을 것을 말하고 강도와 같이 매복하여 악에 동참하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덫과 함정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들을 시험에, 즉 유혹에 들지 않도록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루 삶 속에도 덫과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은 4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할 때는 술과 음식과 잠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술로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삶에 유혹, 함정, 덫이 있음을 그 자체를 인지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유혹들을 인지하고 피해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